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예수 믿는데 왜 저래 하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 사람 저렇게 믿으면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참 진실히 믿는 사람,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좀 왜 그래? 저 말씀대로 잘 사는데 왜 저렇지 하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잘 믿고 순종하고 사는데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를 잘 믿는데도 고난이 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를 시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련하기 위함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본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될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때 성도들은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이는 고난들이 오는가 낙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불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이 불과 같이 뜨겁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불은 뜨겁지요. 그리고 이 큰 불은 무섭지요. 그래서 불시험, 불과 같은 이 고난이 정말 뜨겁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계속 불같은 고난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고 순종하면 잘 사는데 왜 저렇지 하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이 오는 이유는 너희를 시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시련한다는 것은 테스트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예.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길, 이 광야의 길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 광야의 길,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 지키는 사람인지 우리의 여부를 알려 하시려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려고. 기분 좋을 때 편안할 때는 잘 지키는데 낮추어 놓고 고난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 고난에서도 정말 나를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려서 시험하시는 테스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즉 비가 내리는 하늘의 재앙, 바람이 부는 환경의 재앙, 창수가 나는 땅의 재앙,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이런 재앙이 올 때에, 이런 재앙에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견딥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런 환난에, 이런 고난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제 주님의 재림 전에 환난이 오면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인지 행하지 않은 자인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고난이 왔을 때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온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서도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우리를 낮춰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를 지키는 이조차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거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 또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큰 말씀의 고난도 이겨냅니다. 결국은 큰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고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든 가정을 겪어냈을 때에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복을 받아 누리지만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마침내 영생 얻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낮추어서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시고 견디게 하셔서 지금 사람하고 달려도 부족하면 어떻게 말과 달릴 것이며 지금 평탄한 데서 있어도 힘들으면 어떻게 장인한 물소에서 견딜 것인가를 염려하여 지금 사람하고 달리는데 이기게 하시고 이 사람보다 빨리 달려서 이제는 마침내 말과 경주하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셔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인정도 받고 복도 받고 영생 얻는 복 얻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 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셨습니다.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말씀에 순종한 고난을 받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까지 받으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런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조롱과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지극히 큰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도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또한 영광을 얻기 위한 통로임을 아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우리에게 오늘 보이신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오늘 보이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도록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
즉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믿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여기 오늘 계신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하여 계십니까? 이 땅에서도 분명히 잘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천국에도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잘 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잠시 훈련을 시켜도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분들은 이거 다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금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시험을 받을 때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은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노아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하여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육체가 되자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떠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개인의 사람에서 떠나면 이 개인의 멸망이 오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 그 자리에 누가 있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와서 그를 번뇌케 한지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합한 자 다윗도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신이 자신에게서 떠났다고 시편 51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2편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32편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나를 짓눌러서 여름 가뭄에 풀이 마르듯이 자신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짓눌러버리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은 죄를 범한 자들하고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노아 시대는 홍수가 왔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신이 와서 괴롭혔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시자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짓눌러 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혼자 두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럼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8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다는 이 말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에녹은 머두살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머두살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시냇가로 인도하는 이 축복.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축복, 또 성의를 베푸시는 축복, 여호와의 집 곧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는 어차피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순종하는 고난을 받으셔서,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도 왜 또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는가, 이거는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걸 아시고 잘 감당하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할 때 가까이 한다 하셨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시험, 즉 고난을 주십니다. 자, 이를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 받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받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고난 받는 일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과 저 맹세한 땅의 약속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